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의 성함을 아예 입에 담지 않습니다. 꼭 불러야 될 때는 박자, 진자, 허자라고 한자씩 따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의를 차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옷매무새를 새롭게 단정하게 바꾸고 서든 붓을 물에 빨아서 다시 썼습니다.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야훼가 나올 때마다 전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뜻으로 명칭을 아예 바꿔서 불렀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존경하는 뜻, 공경하는 뜻 없이 멸시하고 비방하는 식으로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건 불신자라도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막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나 존경을 최대한 갖추라는 단순한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도 그냥 성도 안 부르고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는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낳아서 이 땅에 실존할 수 있도록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셨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도하신 은혜가 정말 하늘보다 높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세 번째 이 계명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내 인생에 베푼 그 사랑과 은혜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고백과 함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난 이후에 당연히 하느님으로 부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 불러서 놀랬고 좀 이상했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절대자라든지 신이란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거나 은유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거룩하다, 신령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성도들한테 왜 하느님으로 안 부르고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물었더니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기독교에서 믿는 신의 이름이 그거겠지요. 저처럼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던 강도사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주고 그걸 들었을 때 참 그 의미에 합당한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도 하고 그보다 신학보다도 3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 계신 하늘보다 더 큰 신령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온갖 허물과 탐욕과 분쟁과 죄악으로 찌든 인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존재요. 또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고상하신 분이다. 그리고 물질계에 계신 게 아니라 영계에 자정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로서 신으로서 첫째가는 중요한 의미요 아주 좋은 의미인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니단 말이에요. 하늘에만 계셨어도 안 되는 분인 겁니다. 하느님이란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초월자에 머물게 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느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교는 공통적인 특색을 가집니다. 이 땅의 조물주가 이 땅을 창조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걸 다 만든 후에는 저절로 작동되고 운행되도록 어떤 법칙을 자연계, 피조세계 안에 부여해놓고 당신은 손 놓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진화 법칙에 종속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진화의 정점에 있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주관을 한다는 거죠.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가 인간을 아주 똑똑하게 거기다가 아주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인간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하고 개선하고 조정해서 발전할 수 있다. 결국은 인간끼리 유토피아가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는 필연적으로 모든 구원론이 행위 구원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절대자가 없어요. 삶의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인간의 전적인 책임하에 다 맡겨놓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고 그걸 심사해서 그 성적에 따라서 우등생은 구원을 주고 열등생은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계명을 착실히 수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느님이라고 불렀을 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이 땅에 인생사를 주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사실상 절대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과 어떤 개인적으로 친밀을 떠나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당연히 존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관없는 남의 부모를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에 아무 관계도 없고 특별히 나와 개인적인 어떤 교제 동행이 없다면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없는 분이라면은 인간의 경배를 받을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셈인 겁니다.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 정확히 말하면은 한국의 개신교만 신을 하나님이라고 유일하게 부릅니다. 한국의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명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자의 명칭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영어로는 뭐 God, My Lord, 일본말로 가미사마,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간단하게 신님 이래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만약에 영어로 고쳤다. 그럼 뭐 The Only One 혹은 The Only One Being, 그건 신으로서 어떤 직접적인 의미도 없고 상징도 안 되고 뭐 부르기도 힘들고 뭐 은혜도 안 돼. 그렇잖아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그나마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1883년에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 존 로스가
그때는 성경 전권이 아니고 쪽복음 한 권씩 번역을 했는데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 그 번역서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사용했답니다. 그 당시는 1800년대는 좀 배운 사람이나 좀 죄송하지만 양반은 한글을 전혀 안 썼습니다. 한자만 썼습니다. 대신에 한글은 천민이나 여자들이 쓰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 전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다 배웠지만은 어지간한 몸은 아래 하로 아래 아자 점으로 그냥 찍어버립니다. 처음에 이제 왔을 때 틀림없이 사람들은 그때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하느님이라고 했을 텐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로서 선교사가 안지 언지 분간을 못하니까 니은 밑에다가 아래 아를 찍었단 말이에요. 하, 니은, 아래 하, 님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법이 바로 바뀌고 정립이 되고 현대말로 바꾸려니까 아래 아를 전부 아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돼버렸는데 아직까지 구교에서는 하느님으로 씁니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갖는 가장 첫 번째 뜻은 너무 간단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절대자나 신이나 창조주가 여럿일 수는 없는 거죠. 그 능력과 지성에서 그분과 견줄 만한 존재는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당연히 인간까지 포함해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생존하는 것조차도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모든 생물이 의존하는 외부의 것들, 어떤 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실존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마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생물도 자기의 출생과 죽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운행법칙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진 숙명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갓난아이가 간암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남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출생과 죽음 자체가 해당이 안 돼. 영원히 살아계셔요. 다른 것에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는 이미 배웠지만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 임재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동족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영어로 따지면은 I am 주어와 비동사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름을 가르쳐 준 겁니까? 안 가르쳐 준 겁니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정답은 내 이름은 없다. 내 이름은 없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성경의 절대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름이 없는 유일한 존재랍니다.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사상으로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인격, 그 삶 전체를 대변합니다.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벨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듯이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이 붙는 순간 그 한 가지 특성만으로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에게만은 어떤 경건하고 고상하고 특색 있는 이름을 붙여도 그분의 수조분의 1도 설명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우리 배웠지만은 모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아말렉 전투와 아말렉 종족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붙였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직역하면 내다 깃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뜻은 대적에게 전투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뜻인데, 그 뜻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설명하는 게 맞는데 구약 성경에 그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대적을 들어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맞는데 여전히 그분의 이름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붙여주는데 하나님에겐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와 교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개인이든 자기 공동체의 삶이든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대우했는지 각자의 체험과 느낌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게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직접 계시한 것, 당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 것, 그것 말고는 그분에 대한 바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이다. 그 많이 설명이 필요했다면 그분에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사탄을 활용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여호와로 하여금 더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도 그 안에 있고, 또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극악무도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도륙한 니느웨 백성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통괄하시고 우주를 아우르시고 이 우주보다 더 큰 분,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좀 어폐가 있지만은 내가 그 한마디 말고는 도무지 하나님 당신으로서도 당신 이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껏 이제 워낙 성경을 많이 읽고 야훼가 입에 붙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초기에 그걸 열람하면서 읽을 때 매번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다. 그 어감도 이상하고 의미도 모르겠고 계속 부르기 읽기도 어색하니까 이름을 바꿔 불렀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어 성경에 하나님, 이게 성경에 계시된 당신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입술의 말과 심령의 생각까지 모르는 것 단 하나 없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심지어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초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말로 무소부자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당연히 초월자지만은 또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신자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망령되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원어로 사부라는 건데 악하게 부른다, 뭐 거짓되게 부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In vain, 헛되다,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뜻은 완전히 텅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라 이게 아니고 헛되게 찾지 말라, 무익하게 찾지 말라,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절대 여기지 말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흔히 듣는 반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의 이 고난과 모순과 죄악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기독교의 하나님, 불공평하고 그냥 방관하는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서 초월해서 결국은 이 땅에 손 놓고 계신 분. 그래서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종교 쪽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틀려 보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끝나고 나서 구원받으면 끝이니까. 이 땅과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간혹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아올지 몰라도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눈물 흘려가며 온갖 사소한 걸 가지고 기도하면 옆에서 이상하게 봅니다. 또 뭐예요? 저 스스로 노력 안 하고 말이지 나약하고 비겁하고 치사하다고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바로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게 헛되게 찾는 겁니다. 헛되게 부른다면.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구조가 아주 의미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순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앞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만든 신은 그 이름이 아무리 거창하고 고상해도 실제로 실존하지 아니하니까 아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들한테 갖다 붙이기에는 이 시가 너무 고상하지만은 경우도 다르지만은 여러분 김서울 시인의 초혼이란 시에 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야. 신을 찾다 죽을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들 딴에는 전심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바알 신을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루 종일 정말 때를 써가면서 고함을 질러도 묵묵부답이고 나중에는 이제 몸에 상처까지 냅니다. 피를 내는 거죠. 직접 죽을 수는 없지만은 죽은 것과 다름없이 최고의 치성을 바쳐도 끝내 무소식이었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부르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바알이 실제로 응답할 수가 없는 게 바알 신 자체가 없잖아요. 아무리 불러봐야 헛되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 혼자서 고함도 안 지르고 조용히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했더니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물에 흠뻑 젖은 나무 위에 하늘에서 불이 적시로 내려와서 활활 타부었고 3년간 가뭄이 작은 구름 하나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더니 나중에는 홍수가 날 정도로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셋째 계명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거는 헛되이 일컬지 마라. 우상을 찾지 말라. 둘째 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요. 둘째 계명은 또 첫째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오직 한 분뿐인 겁니다. 너에게 정말로 그분이 혼자뿐이냐? 단순히 초월자가 아니라 정말로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분이 아버지가 내다 했을 때 모든 염려, 고통 다 사라지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을 찾을 때마다 그분이 내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런 의미로 찾느냐? 그런 의미로 찾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제가 지금껏 설명드린 초월자, 내재자 읽기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만이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그 뜻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부르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경우가 없었는가 말이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같은 적이 없었는가. 고난 위에 고난이 또 겹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외면하시는가, 안 계시는가, 나중에는 해결할 능력조차 없으신가. 의심하고 불만 품다가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솔직히 기도 응답받은 횟수보다도 응답받지 않는 횟수가 훨씬 많으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나오고 기쁨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기도 실컷 해놓고 찬양하고 그 당시는 잠시 평강이 있다가 뭔가 안심이 되었다가 금방 나가면은 또다시 걱정이 겹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 것, 기도한 것, 찬양한 것, 전부 헛된 것 아니에요. 헛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부른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셋째 계명의 후반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죄 없다고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뭐 신자의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눈물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 설교 듣고 찔림 받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기까지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양보하지 못해. 하나님이 바로 그 끝까지 양보 못하는 그것마저 깨트리려고 연단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고 계속 고난을 주십니까? 의심하고 불평하면은 솔직히 기도를 한 의미가 없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저부터도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더 좋아지고 더 성리가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불신자 시절과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왜 주일 예배 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군요. 여호와 니시라고 계속 입으로 부를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깃발 들고 앞에 먼저 가신다는 걸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그게 신자로서 할 바가 다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랬는데 죄는 아니지만 죄다 이 말인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거 분명히 잘하는 일이다.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까지 온 건 잘했지만 기쁨과 승리가 없이 그냥 간다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난주의 삶이 이번주와 똑같고 이번주의 삶이 지난주와 또 똑같으면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간 것 아닙니다. 이게 셋째 계명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마지막까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에 남은 자존심이 아니고 이 십계명의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하신 여호와.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으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계명을 생각해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를 생각해라.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와도 이건 못 일어난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신자의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영생, 부활, 생명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사역을 한 거를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못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사역 동안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어?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 일일이 찾아가서 사랑하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건 그분이 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힘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빌바를 모를 때 그분께서 대신 강구해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공중에 뜬 이름 같을 때가 있어요. 텅텅 비어 아무 의미 없이 부를 때 같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 고난이 겹치고 겹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더 큰 길을 열고 그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자의 인생이 결국은 자기 것을 포기해가는 과정이요 시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입니다. 내 생명과도 하나님과 맞바꾸는 그 시름을 하는 게 신자 인생입니다. 그 첫째적인 뜻은 물론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빼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을 채우실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첫째 뜻이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빼뜨리지 아니하고 버텼을 때
너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난 세월 동안에 체험했지 않느냐. 너 길과 네 생각이 그 안에 욕심도 없어. 분명히 선해. 심지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랬는데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온갖 음해도 받고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깨트린다고 뭐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깨트리니까 신앙생활을 이끌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십니다. 그걸 인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하나씩 그걸 절로 고백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그냥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바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저부터도 설 말해서 영성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자꾸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생기고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깨어진 경험들이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내라는 존재와 내라는 삶, 내 인생 전부를 그분 앞에 어쩔 수 없이 심해져서가 아니고 이때까지 그렇게 겪고 처음엔 은혜, 기쁨,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초월자로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생각으로 제안하고 자꾸 묶어드는 것, 이 뿌리 깊고 끈질긴 섭성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예의 없게가 아니고 아무 무익하게 헛되게 부르고 부른다면 전지전능만 찾고 부르면 그런 위험에 빠져. 너무나 강대하시고 오묘하시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그 강대하신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얼마나 맞춰 나가는가, 내 생각을 키워나가는가, 이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내 의지를 키우는 게 그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맛봐야 참 기쁨과 승리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이 더 앞을 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쁨의 하관을 들고 나가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터널 끝이 안 보일 수 있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터널 끝을 보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터널 끝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을 가장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터널 끝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터널 끝은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찾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